디스토티드 세어러지라고 한 것은 잘못된 신학의 근거에서 신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곡된 신학 혹은 왜곡된 신앙.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내가 기도도 못하는데, 내가 전도도 못하는데, 내가 성경도 잘 못 읽고, 내가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 사랑하신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성장의 밑바탕이 뭐냐면 충성하잖아요. 충성, 헌신.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된 거, 이게 이제 그 교회 성장학에서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그 플러 신학의 교회 성장학파의 신학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이게 초창기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80년대만 해도 굉장히 교회 성장학파가 피터 와그너, 도널드 맥가브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힘을 썼었어요. 근데 이게 그 이후로 조금씩 여기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교회가 성장하면 그 사람의 어떻든지 간에 그냥 목사님이 좀 어떻더라도 교회만 성장시키면 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의 큰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학위도 거짓이고 목사 안수도 거짓이고 안수받은 근거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서울의 큰 교회, 한국 교회, 큰 교회에 담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마당하고 지하철역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교회하고 연결지어서 국가 소유지를, 공유지를 교회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교회만 크면 괜찮은 거죠. 교회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주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제 저희 교회 그 안수 집사님 타 교회에 다니다가 타지에서 이제 제가 사는 곳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얘기하다가 뭔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우리 교회가 교인 수에 비해서 교회가 너무 커요. 예전에 있던 교회를 저희가 그 교회가 다른 곳으로 가고, 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땅을 몇십 년 전에 사놨는데, 오래전에 사놨는데 그 땅에다가 교회를 건축해야 이사를 하는데 건축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려고 할 때 그 안산에다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이제 이사를 기존에 있는 교회를 팔아야, 땅이랑 팔려야 가서 교회를 짓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 교회 사주자. 그리고 그러면 가서 교회를 짓고 나가면서 뭐 보통 이제 그 새로운 교회가 생기면 구역 한두 구역이라도 남겨놓고 이제 이 교회 지키고 이제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하고. 근데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나가면서 한 사람도 없이 다 데리고 나갔어요. 한 사람도 없이. 그리고
목사님이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 저희 교회에 드나들지 말고, 목사님이 뭐 이렇게 봐도 아는 척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큰데, 교회 건물은 큰데, 저하고 제안하고 둘이 예배 드리고, 전도에서 새신자를 데려와도 뭐 이렇게 붙어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붙을 거 아니에요. 붙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큰데 두 사람이 앉아서 예배 드려. 그러니까 이제 적응 못하고 다 빠져나고, 이렇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헐어버리고 다시 지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뭐 예산이 있나 뭘 있나.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은 저희 지역의 그 주택가 안에 있으니까 군에서 이 땅을 사서 공영 주차장으로 만들면 좋은데, 그런 계획이, 도시 계획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안서 집사님하고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가서 군스님한테, 우리 교인들이 여럿이 찾아가가지고 군스님한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군스님도 들어주실 겁니다. 제가 그거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군에다가 그렇게 강하게 요청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건 좋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은. 근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강하게 요청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큰 소리 내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은 큰 소리를 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실상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는 실상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래. 그럼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적으로 생각하니까. 응? 그리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날 안 쓰시는 거겠지. 겸손한 것 같잖아요. 겸손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난이 오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럼 내가 잘못할 때마다 고난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회초리를 한번 드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몸 성하게 살 수 있겠냐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성한 몸으로 살 수 있겠느냐고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한번 드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온다? 이게 죄하고 연관짓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불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시죠. 그러나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거북해하지 않는다, 나는 기도. 그런 사람은 좀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셔요. 그리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 있다고 선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에 있다고. 제가 그 재밌게 기억나는 그 얘기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제가 집에서 쫓아내진 않아요. 아이들이 실수했다고 제가 집에서 쫓아내지 않고 한 번도 아이들한테 나가 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지금 나가. 꼴도 보고 싫어. 근데 그게 진심은 아닌데 말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말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있다고 정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네가 말로만 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래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한 가지, 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에 왕이 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뒤에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남왕국과 유다왕국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왕들 중에 대왕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대왕. 이스라엘은 다윗 대왕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도 네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행하라. 네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살아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그렇게 그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네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 다윗이 흠이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흠이 있죠? 바람 폈어요. 네. 바람 핀 정도가 아니죠, 그거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고. 다윗의 일생 전체를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평생 동안 이 사람이 선하게 살았어. 근데 한번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저질렀어. 그러면 평생 동안 잘하고 산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하나만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잘못한 것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평생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평가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모시고 이제 임종 예배 드리고 교인들도 같이 있죠, 시골에서. 그 이제 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숨을 이제 이렇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가족들에게 이제 하실 말씀, 교인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장로님 하시라고 그러니까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가족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숨을 그냥 아주 몰아쉬면서 내가 평생 동안 예수 믿었는데 잘못한 것 같다. 너희들은 예수 믿지 마라 하고 딱 죽었어요. 그 소문이 동네 방네 금방 나잖아요. 평생 동안 헌신하고 그랬던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그 얘기부터 이제 궁금해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는 100% 천국 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죽음 직전에 사람이 의지도 약해지고 정신줄도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 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옥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한 사건 때문에 평생 동안 헌신하고 평생 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일생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 것이 다 위선이고 진심은 본심은 그때 죽기 전에 나왔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고, 그러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고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한번 그것은 실수 읽고 잘못 정신줄을 놔서 자기도 모르게 헛소리 나왔을 수도 있다고 나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보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번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하나님은 전체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실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셔서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죄악을 멀리 옮겨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신약에 다시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셔도 사람은 용서 못하더라고요. 아들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한테 반역했을 때 다윗의 부하들 중 대부분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녔어요. 왜?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 우리야 장군을, 충신을 전쟁터에서 보내서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자기 첩으로 삼고 주군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요.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우리 용서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대부분의 우리가 고난에 처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내가 잘못 선택을 해서 그래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했는데요. 기도하긴 했지. 근데 내 중심으로 선택했다니. 선택할 때 가장 좋은 선택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게 잘하는 선택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하면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왜? 내가 손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돕게 돼 있어요. 주변에서.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니까. 근데 내가 이익되는 쪽으로 선택하면 사람들은 내가 이익된 걸 자기들이 더 가져가려고 그래요. 내가 챙기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가져가려고 하니까 내가 또 실패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면 사람들은 나한테 자꾸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나를 주려고 그러고 나에게 베풀려고 그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것은 그렇게 올바른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 신학적으로. 이것을 바꾸셔야 돼요. 이 왜곡된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은 어떤 거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못해 열등감이지요. 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 하는 것은 우월감이에요. 이 비교의식에 해가 되는 것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는 열등감인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면서 내 정체성과 가치를 평가한다고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는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그렇게 못하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로교에서 노회라고 하고 감리교나 성결교회는 지방회라고 하는데요. 우리 김동일 교수님 이쪽 지방회에서 현재 서열 1번일 거예요. 그죠? 서열 1번이에요. 이쪽 지방의 목사님들 중에 제일 선배세요. 저는 우리 지방회 서열 7번이에요. 제가 7번. 목사님들이 우리도 목회자들이 한 80명 되죠. 근데 부목사님들까지 한 목회자들이 근데 제가 서열 7번이에요. 근데 교회 크기로 보면 제가 교회 크기로 보면 중간도 못하죠. 제가 섬기는 교회가.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선배고 목회도 오래 했고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으면 하나님은 나보다 어린 후배 저 목사님은 저렇게 교회가 크게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는 안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때때로 젊은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위아래도 모르고 이제 아주 이렇게 나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별로 얘기를 잘 안 해요. 목사님들 모이는데 별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오래전이에요. 한 몇 년 됐어요. 그 목사님 불러서 교회가 크다고 목사님이 큰 줄 착각하지 말라고. 교회가 큰 거지 목사님이 큰 게 아니다. 교회가 작다고 그 목사님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라. 중요한 얘기예요. 가끔 시골에 이렇게 있다 보면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골에 온 분들이 이제 교회를 정한다고 와가지고 교회를 둘러보고 그런 때가 있어요. 서울에 큰 어느 교회 자기가 뭐 권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아는 척하고 큰 소리 막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그래요. 그 권사님, 우리 교회 있는 권사님 필요 없습니다. 다른 교회 나가시지. 다른 교회. 권사님처럼 간섭하고 권사님처럼 뭐 이렇게 아는 척하고 누구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 겁니다. 다른 교회 가세요. 그래요, 제가. 그리고 큰 교회의 신자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알아. 목사님들을 무시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시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자체로서 소중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 자체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설명해도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지적장애를 받으려면 IQ 70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IQ 70이 그 지적장애의 선이에요. 근데 IQ 70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가. 그러니까 멀쩡한 것 같은데 지적장애 판정을 안 받았는데 언저리에 있어요, 이렇게. 어렵잖아요.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해요. 2번, 3번 제가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가 성경 말씀을 이해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신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설명하는 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걸 제가 믿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아이를 제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너무나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게 비교를 극복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봐서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좀 이렇게 지적 수준이 낮고 그러면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못하다가.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 스스로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못해도, 내가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언젠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이제 성장해서 경제적으로 부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아이들이 잘 되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됐으면 참 감사하지 않나요? 그 절에 안 할 때는? 그 생각 버리셔야 된다니까. 잘 됐을 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드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냥 감사하는 거야. 그냥 잘 되든 잘 안 되든. 내가 아파서 기도해서 병이 낫든 안 낫든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얼굴을 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낫고 천국 가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좀 부족해서 힘들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힘들어서 좀 덜 힘들면 기도 좀 덜 하죠. 맞나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은 안 그렇지? 여러분은 그냥 늘 기도 많이 하시죠. 저는 좀 덜 힘들으면 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힘들으면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감사한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잖아.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좀 여유가 좀 있어. 그럼 하나님한테 머무는 시간은 좀 적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 또 그것도 감사하죠, 그냥.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사니까 감사하죠, 또. 이런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있고, 제가 제 아내하고 먼저 저 얘기를 저희는 자주 하고 잘 해요. 제 아내하고 저도 얘기를 자주 하고 잘 하는데, 뭔 얘기하다가 엊그제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슬픈 일이 있냐는 거예요. 저한테 슬픈 일이 있느냐.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 슬프냐 저한테 그래 물어요, 제 아내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써놓은 글,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론, 이런 거 읽으면서 내가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그럴 때 참 슬프다, 나는. 내가 머리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참 슬픈 마음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실제로. 제 아내가 IQ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나만큼 책을 그래도 많이 안 읽으니까, 어려운 거 안 읽으니까 잘 모르잖아. 근데 나는 요즘 읽다 보면 참 슬플 때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제가 이거 빨리 이해하게 해주세요. 어려워요. 그래서 슬픈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슬픈 정도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를 왜 멍청해 왜 만드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슬픈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런 비교의식이 심해져서 열등감, 자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역으로 치면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기겠지요. 교만한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는 믿음이 약한 것 같아. 그 사람하고 왜 나를 비교하나요? 그 사람하고. 우리 집은 왜 힘들기만 하지? 그건 다른 집은 힘 안 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요게 조금 이제 영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집사님이 요즘 기도 안 해? 이렇게 나타나요. 집사님, 내가 보니까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나타나네요. 왜 남이 기도하고 안 하는 걸 자기가 참견을 해요? 그렇게 얘기할. 그 목회자에게 목양으로 해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지 평신도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제가 그 얘기를 실제 겪었던 얘기를 하나 할게요. 신학대학 다닐 때 3학년 때 자취를 했거든요. 자취했는데 자취방 주인, 처음에 몰랐는데 자취방을 구해가지고 이사를 하고 그날 저녁에 주인 아저씨한테 인사를 한 거예요. 주인 아저씨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아저씨한테 저녁에 이제 인사를 했는데 이래저래 아저씨가 물어요. 어디 고향이 어디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가 고향이 충남 금산인데 군산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 학교는 어디 다녔어? 그래서 이리군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리군고 졸업했대, 주인 아저씨가 이리군고 졸업했대. 전기과 졸업했다 그랬어요. 김동일 교수님이 이리군고 전기과 졸업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주인 아저씨가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내 후배인데 저하고 한 20년 차이 나죠. 20년 이상. 우리 고등학교 후배인데 자취방 방세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받지 말라고.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네. 자취방 값 내야 한다고. 그분도 뭐 월세 자취 뭐 받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부인 아주머니가, 주인 아주머니가 교회 조그마한 부천의 조그마한 지하에 있는 교회의 여전도 회장이었어요. 저녁마다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가져가요, 제 방에. 저녁마다 계란 후라이 하고 그 다음에 마실 거 하고 저녁마다 가져서. 전도사님하고 노크하고. 주인 아저씨가 얘기했겠죠. 후배 잘 챙기라고. 어느 날 신학대학은 월요일 날 수업이 없어요. 월요일 날. 주일 날 이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월요일 날 와야 되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조금 늦게까지 집에 방에 있는데 갑자기 똑똑똑 전도사님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신방 가야 된대. 저한테. 전사님 신방 가야 돼요. 교회 목사님 모시고가지고 왜 저거. 아니 전사님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대. 전사님 신방 가야 된대. 어디 가냐고. 갈 시간 없다고. 그냥 무조건 따라오라고. 가면서 무슨 얘기냐고 막 헐레벌떡 뛰어가면서 가서 얘기한다고 뛰어갔는데 11시쯤 됐을 거예요. 아침에 3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어떤 아주머니가 넋이 나간 채로 집에 방 안에 이러고 있어. 넋이 나간 채로. 무슨 일이냐고 그 권사님한테 주인 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전사님 이 집사님인데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아침에 학교 갔다가 1교시 끝나고 화장실 가다 넘어졌는데 죽었어요. 병원에 가다가. 아침에 학교 갔는데 1교시 끝나고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는데 병원에 옮겼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엄마가 기절하니까 이 애 엄마를 집에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지금 막. 엄마가 실성하죠. 그러면서 예배 드려달래. 무슨 얘기 하겠어요, 거기서 제가.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10분, 20분, 30분, 1시간. 그냥 앉아 있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 한참 있다가 1시간 넘어서 한참 있다가 이 엄마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죽였어요, 딸. 제가 딸 죽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제가 주일날 교회는 안 가고 무슨 모임에 놀러 가고 11조도 떼먹고 제가 죽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딸 데려가셨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죽였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집사님, 집사님이 주일 범했다고 11조 안 했다고 하나님이 딸 데려가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 딸이 죽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모르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압니다. 모르는 건 몰라도 아는 것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자식을 죽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있기는 있어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우리 아내에게서 낳은 아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 아이가 딸이 죽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보고.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하나님은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힘드시지만 그것은 교정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저 그랬어요. 지금도 그 아이가 왜 죽었는지 제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믿어야 돼,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우리 집이 왜 힘들기만 하지? 힘들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이런 거. 그래서 비교해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되는데,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서 있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도 그러고 우리 교인들도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교회가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지요. 근데 그 얘기가 목사한테는, 듣는 목사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얘기가. 예? 목사님 왜 이렇게 부흥 안 시켜요?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럴 때마다 집사님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그것만으로 괜찮습니다. 됩니다. 성경에 말세에 믿음 없는 사람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세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고 얘기했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점점 믿음 있는 사람이 적어질 거예요. 점점 적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해서 새로운 그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 내가 잘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자로 오세요? 심판자로 오세요? 네?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오세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세요. 심판하기 위해서. 왜 심판해요? 안 믿으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교인이 많지 않은 거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뭐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갈수록 적어질 거예요. 갈수록 더 적어질 거예요. 더 적어질 거예요. 지금보다 더 적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부흥하는 것보다 권사님, 집사님 신앙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내 길을 충실히 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내 길을 충실히 가고, 그리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그런 것보다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이것이 비교의식을 극복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불신앙적 사고예요. 이게 이게 불신앙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한 번쯤이라고 생각이 들으면 이것은 그 순간에 한 번만 나에게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한 번 이렇게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내 마음속에 있어요. 이것은. 그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돌보시는지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제대로 안 되고 그때마다 또 어려움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나를? 네. 제가 지연된 응답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응답이 지연된다 하는 게 아니라 지연된 응답이에요. 응답 되기는 됐는데 지연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내 기도가 지연되는 거예요. 응답이.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다 이루어진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내가 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다 이루어져? 내가 뭔데?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잘났고, 내가 그렇게 소중해요? 내가 그렇게? 내가 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다 이루어져? 응?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좀 버리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제 마음대로 되겠어요, 제가? 제 아내가 제 마음대로 되겠어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스스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응? 내 마음은 나도 몰라서 내 마음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컨트롤하고 내가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그러면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기도를 잘못하는 건지, 기도를 잘못한다는 것은 내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되지는 않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제 아내는, 아내 흉보서 미안한데, 없으니까. 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집에 있어도 제가 먼저 잠에 들지 않으면 잠이 안 들어, 이 사람은. 저는 야행성이에요. 늦게까지 뭘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잠은 하루에 2시간 반 자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오죽하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목사님 제발 잠 좀 자보세요. 제발. 목사님 잠 좀 자세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제 아내는 제가 잠에 들지 않으면 제 방에서 뭐 하고 있으면 잠을 안 자요. 못 자요. 그리고 제가 침대에 딱 누워 있어도 눈을 감고 자야 되는데 안 자고 멀뚱멀뚱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고 안 자요? 못 자요. 저한테 얘기해. 잠자라고 빨리. 잠자면서 나는 코 고는 소리가 나야 제 아내는 잠이 들어요.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잠자자는 거예요. 잠자라. 전 싫어해요. 잠자라는 말. 잠자는 시간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근데 제 아내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누워있고 그래야 이제 사는 사람이라서, 제가 이제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내에게 제가 잠자지 않아도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거든요. 아니면 제가 잠을 안 자더라도 하나님 잠을 잘 자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든지, 제가 잠을 안 자더라도 제가 잠자는 것 같은 환상을 보고 잠이 들도록 해주시든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돼. 그래서 억지로라도 12시 이전에 11시 반 되면 11시에 누워요. 억지로. 잠이 안 와. 말똥말똥. 그러면 이제 빨리 자라고 그래요. 잠이 와야 자지. 흉내 장난치지 말라고. 다 안다고. 제가 변해야 돼요. 그냥. 그래서 10시 반 되면 누워서 빨리 자자. 빨리 자자. 하나님 저 잠 잘 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을 바꿔요. 환경이 변하도록 한 기도나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해서 하는 기도를 내가 변하도록 기도를 제목을 바꾸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잠 좀 많이 자게 해주십시오. 잠 많이 자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많이 자요. 4시간도 자고 5시간도 자고 많이 자요. 일찍 일어나도 집사람이 움직일 때까지 꼼짝 못 하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을 때는 기도 제목을 바꾸면 돼요. 그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일지 몰라요. 이기적인 기도일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조금 덜 받기 위해서, 고난을 내가 피해가기 위해서, 때로는 그 고난이 나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다듬어지거든요. 다듬어지거든.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저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 제가 믿는 신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합리적인 이성으로 내가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제 아내는 합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하고 얘기할 때는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그 소리를 제일 많이 했어요. 결혼해서 제가. 제 아내는 늘 말 안 되는 소리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 말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말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말 되는 소리야. 그 사람한테는. 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는 그게 말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말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 입장에서.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 나를 바꿔야 돼.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계속될 때, 고난이 계속될 수 있지요. 저도 많은 고난을, 여러분들이 고난 많이 겪으셨을지 몰라도 제가 경험한 고난에 비해서는 아마 그래도 고난하면 제가 또 상위권입니다.
고난하면 상위권입니다. 어렸을 때는 요즘 때, 요 7, 8월 되면 양은 냄비에다 양파 썰어서 넣고 감미 타서 끓여 먹는 게 다였어요. 여름에. 밥, 도시락 싸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군산 저 해망동에서 역전까지 리아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생선 리아카 끓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신문 배달, 조간신문, 석간신문 배달하고요. 책 외판원도 했어요. 동서문화사, 여성 잡지들, 여성백과 책 외판원 중학교 3학년 때 했어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나도 했어요. 썬데이. 그리고 뇌수술하고 나서 말 못한다고 병원에서 했을 때 하나님 저 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말 못한다고 그랬을 때, 평생 말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저 벙어리 되기 싫어요. 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병원에서 빠르면 1개월 이내에 실명된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제 아내가 옆에 타가지고 신호등 빨간색인지 녹색인지 알려줬어요. 빨간색이니까 서야 된다고. 앞에 5m 앞에 차 있으니까 천천히 가라고, 10m 앞에 차 있으니 천천히 가라고 그랬어요. 군산에 살 때 그랬어요. 장님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장님 안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시력이 0.015였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납니까? 이렇게 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제 아내가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본다고.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제 아내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를 목사로 인정을 해요, 제 아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저를 인정을 해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라니까, 저는. 엊그제 주일날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엊그제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들릴지 몰라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예수 믿으세요. 주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교만하게 여러분 들릴지 몰라도 저처럼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처럼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어느 한 사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저런 얘기 교만하다 시험 들거나 그런 사람 없어요. 교인들이 알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실까? 나는 버림받았고 뭐 이런 불신앙적 사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못해. 그런 생각 자체를. 목사님 생각도 안 나세요? 그런 거? 한 번도? 그런 생각의 패턴이 저에게 없어요. 생각의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의 흐름이 그렇게 안 흘러간다니까? 흐름 자체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노력하셔야 돼요. 생각 훈련하셔야 돼요. 생각 훈련.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고, 내가 버림받고 내가 뭐 어려움, 그냥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일 뿐이에요.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다른 거하고 하나님의 거하고 연결지어서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 삶 속에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응답이 지연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또 계획하고 진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신앙적 사고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 내 감정을. 내 감정이 우선이 되고 주도권을 잡도록 해서는 안 돼. 내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정 있잖아요. 내 감정 건드리지 마. 내 감정 건드리지 마. 감정이 훅 올라와. 그 올라오기도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감정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내 의지로 감정을 내가 지배해야 돼요. 조정해야 돼요. 이 감정이 얘가 아주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애제예요. 우리의 감정은. 누가 칭찬 한 번 하면 좋아가지고 히히하고, 조금만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감정 얼굴이 확 변하고, 그잖아, 우리가. 이 감정이.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환경이나 사람, 외부 요인 때문에 제 감정이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제 감정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내 감정의 주인은.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내 감정을 충동질하게 놔두지 마세요. 좋은 일 생긴다고 뭐 좀 안 좋다고 또 이러지 마세요. 내 감정의 주인은 그냥 오롯이 나예요. 나. 내가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찌르는 게 아니에요. 찌른다고 해서 감정이 훅 폭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정을 해석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교인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 속상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속상하냐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설명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속상해요? 왜 속상한지 하나님 앞에 설명하라는 거예요. 왜 속상한지. 하나님 저 열받았어요. 왜 열받았니? 하고 열받은 거 설명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열받은 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감정. 하나님 제가 기분이 요즘은 참 좋아요. 제가 왜 좋냐면요 하고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설명하세요. 기도 중에 가장 우리가 하지 않는 기도가 뭐냐면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사는 부모님이나 같이 사는 부부나 형제 간에도 자기 감정을 설명하는 건 참 중요해요. 감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동생한테도 형이 야 동생 나 네가 이러 하거든지 혹은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오늘 기분이 좋다. 나 기분이 참 좋아. 제 아내한테도 내가 기분이 좀 우울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때문에 내가 기분이 오늘 안 좋거든. 그러니까 혹시라도 당신이 나한테 뭔 얘기 했을 때 내가 기분이 우울해서 내가 당신의 말에 잘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것은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내가 우울한 기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울한 기분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우울해. 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설명해 놓지 않으면 옆에서 뭐라고 해도 내가 화를 내거나 무관심한 무대꾸하거나 나한테 화냈나? 하고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설명하는 건 중요해요. 감정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내 감정을. 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대부분이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내용하고 늘 연관이 돼요. 우리는. 그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기억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요. 기억하는 거.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억을 원하시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죄송한 표현하지만 시쳇말로 하나님이 자뻑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세요, 하나님. 그죠? 수도 없이 하세요. 왜?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불신앙적 사고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몇 번이나 그렇게 이제 아주 치명적인 그 신체적인 장애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난 다음에는 뭐 큰일이 없어요. 내 눈으로 내가 볼 수 있는데, 내 눈으로. 안경을 썼어도 저기 그 김동길 교수님이나 김영환 장로님 얼굴 제가 여기서 구분 못해요. 안경을 써도 지금. 그냥 김동길 교수 여기 앉아 계신 줄 알지 제가 못해요. 내가 교회 설교하다가도 뒤에 오시면 누군지 몰라요, 제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갔는데 면허증이 발급이 힘들대요. 그래서 다시 검사하겠다고 와서 면허 그거 다 외워가지고 제가 갱신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고속도로 갈 때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100을 딱 정해놓고 그냥 가고, 그러면 앞에 차 있으면 차가 쓰잖아요.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건 보이니까. 근데 멀리서 이제 제 아내가 저를 만나서 찾아와야 제가 이렇게 알지. 제가 저기 멀리서 오는 게 내 아내인지 다른 옆집 여자인지 제가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눈으로 보잖아. 어찌됐든 지금 보고 살잖아요, 제가. 어찌됐든지 제가 말하잖아요, 제 입으로.
말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내 눈으로 내가 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위에 감사할 것이 뭐 또 있어요? 내 발로 내가 걸어 다니는데, 뭐 불평할 게 뭐가 있겠어요? 부족하면 뭐 안 먹으면 되고, 응? 덜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불신앙적 사고는 내가 나를 너무나 과대평가해서 그럴 거예요. 내가 이런 고생을 내가 하면 안 되지, 내가. 왜 안 돼요, 내가. 왜 내가 뭐 또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런 고생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 이런 고생해도 되고, 나는 이런 고생하면 안 돼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응? 나도 이런 고생하고 사는 건 당연하지.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이런 불신앙적 사고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영적 교만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에게도 없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많아요. 저한테는. 나는 더 낫고 더 옳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는 고양인데 거울 보면서 자기는 사자라고 이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을 더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이.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기도 많이 해서 그래. 그러면 목사님 기도 많이 해도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친하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는 교과서적인 대답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지요. 집에서 우리 김종근 교수님 그 사모님하고 대화 많이 하세요? 네.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분이 대화를 하루 종일 혹은 일주일 동안 대화를 안 해. 네, 두 분이. 네? 답답해. 하나님과 대화인데 천국에서 하나님과 1년 살을까요? 10년 살을까요? 100년 살을까요? 근데 하나님과 얘기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해봐, 천국에서. 예? 천국에서 하나님과 대화 없이 산다고 해보세요. 늙을 죽을 때까지도 아니야. 늙지도 않아, 거기는. 죽지도 않아. 어떤 목사님은 부부싸움해가지고 네. 3개월 동안 말을 안 해줘. 어떤 목사님이 김동일 목사님 아니에요? 옆집에서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천국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는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여기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내 감정을 말씀드리라고. 이래서 기쁘고 이래서 행복하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우울하고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해서 속상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고요. 그런 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말씀드리세요. 그냥. 하나님 저는 참 행복해요.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참 좋아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소문 안 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해,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 그냥 하세요, 그냥. 내 삶 속에서.
자신을 더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만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좋아서 그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자기 의의를 앞세우는 거지요. 자기 의의를. 그래서 내가 이만큼 기도해서 그래. 내가 이만큼 기도해서 그래. 이런 거예요. 기도가 의의가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축복해 주신 거지. 하나님을 우리의 행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저 사람이 저런 거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 좀 많이 좀 해. 이런 거. 그리고 소문내는 거. 집사님, 안무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서 막 비밀 얘기 다 소문 퍼뜨리고. 기도 부탁하면서 소문 다 내. 안무개 집사님이 있잖아. 둘째 아들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안 좋은 일이 있었대. 집사님 그 집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소문 다 내. 좋지 않은 얘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 서로 기도하자고, 교회도 얘기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꼭 얘기하는,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신자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다 공개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걸.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아파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 병을 제가 소문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 병을. 그 집에 좋지 않은 문제를 제가 교회에다가 소문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친한 사람은 더 많이 알겠죠. 덜 친한 사람은 조금 알겠죠. 그럼 그 범위 내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냥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대방의 어려운 것을 너무나 오픈해서 소문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확신처럼 보이지만 깊은 곳에는 자신의 영적 성취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의식이 존재하고요. 신앙생활 자체를 자랑의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앞세워줘요. 아니, 제가 이거 앞세우려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저도 앞세울 게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에 일주일에 14번 예배 드렸다니까요, 저는. 일주일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에 참석했다니까요. 주일날 아침에 9시에 학생 예배, 10시 반에 어른 예배, 오후 1시에 어린이 예배, 저녁에 저녁 예배, 수요일날 수요 예배, 금요일날 구역 예배, 어른들 구역 예배 참석하죠. 또 금요일날 철야 기도에 참석했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새벽 기도 안 빠졌죠. 14번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학교도 안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학교도 안 갔어요. 제가 사실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제가 못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해. 제가 한두 번 했겠어요? 제 집사람도 알아요. 같은 교회 다녀서. 같은 교회 다녔거든요. 제 아내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학생 때 신앙생활 했는지 알아요. 제 아내는. 별명이 목사였다니까요. 권사님들이 저한테 윤 목사 그랬어요. 새끼 목사라고. 윤 목사. 그럼 제가 한마디 하지요. 권사님 목사라고 부를 걸면 끝에다 님자 붙이세요. 윤 목사가 뭐예요? 윤 목사가. 윤 목사님 해야지.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다니까요. 왜? 호칭을 붙일 때는 그 님자를 붙이는. 그 권사님들 그 다음부터는 윤 목사님 그랬다니까요. 저한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어른들 구역 강사했다니까요. 학생회 예배 설교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설교했어요. 자랑할 거 많잖아요. 그죠? 제가. 근데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도 안 한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거야. 그렇게 안 한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나의 공로로 인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영적 교만의 위험성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의의로 바꾸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의의로 바꾸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해. 너는 이렇게 해서 너는 네가 11조 안 드려서 그래, 뭐 이런 거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끊어져요. 그러면 영적 교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섬겨야 돼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까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덜 센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힘이 덜 센 사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좀 연약한 사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도 제 아내한테 결혼하기 전에 나보다 당신을 더 많이 섬길 사람 있고 사랑할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는데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섬기는 거, 섬기는 거.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설교 준비하고 있다고 아내가 먼저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참을성이 없어. 10초만 제가 머뭇거리면 화내. 뭐 하냐.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 아니면 누구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아니까 그렇게 하지. 나는 아니까. 나한테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봤잖아요. 그렇게 안 생겼지? 네? 천사같이 생겼지? 저한테는 안 그래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님이지. 오늘 우리는 모든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인간의 눈의 논리체계, 사상구조. 우리가 다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될 그 이론들, 논리체계가 세속적 자아, 왜곡된 신앙, 비교의식, 불신앙적 사고,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결론을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자세가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아는 처럼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살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맡길 뿐이니라. 그래서 소금의 맛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말은 소금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소금의 정체성. 근데 소금의 정체성은 짠 게 소금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섬김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짠맛이라고 하는 게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잖아요. 소금의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니 이건 물의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건 소금의 분자 구조예요. 이제 제가 칠판을 가지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물상 물리 물리 배웠죠. 물의 분자식은 H2O죠.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예요.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저렇게 이제 산소 빨간 거에다가 수소 2개가 저렇게 묶어져 있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각도가 104.5도쯤 돼요. 이 사선으로 각도가 104.5도의 기울기로 수소가 산소 옆에 붙어 있어요. 저렇게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이게 물이에요. 물. 소금은 어떤 거예요? 소금이 네? NaCl이죠. 염화 나트륨이죠. 나트륨, 염화 나트륨. 이게 나트륨 하나하고 염소 하나하고 붙어 있어요. 1대1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서 얘가 소금이고 얘가 물이에요. 근데 소금이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소금물이 되죠. 네, 맞아요. 소금이 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소금이 염화나트륨이 나트륨하고 염소가 분리가 돼요. 나누어져. 이게 분자가 깨져요. 이거를 이온화라고 그러고 헬이라고 그래요. 나트륨 이온으로 바뀌고요. 염소 이온으로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H 수소가 플러스 성질이 있거든요. 전국으로. 산소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인 이 H 수소가 나트륨하고 연결되고요. 이 반응을 해요. 그리고 산소하고 염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얘가 해리 현상이 생겨요. 해리 현상이. 그래서 이 분자 구조가 깨져요. 그래서 이 Na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각각 이 원소로 생기는 거예요. 분자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의 짠맛은 어디서 나요? 짠맛이 뭘까요? 소금 자체에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소금 알갱이가 짤까요? 얘는 안 짜요. 맛이 없어요. 이 소금 알갱이가 물을 만나면 이 이온화 현상이, 해리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물을 만나면 둘로 나눠지고 이 나트륨이 물하고 만나서 얘가 짠맛을 내는 거예요. 염소는 짠맛이 없어요. 얘는 맛이 없어요. 짠맛은 얘가 내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내는 이유는 자기 자체가 분해되었을 때 짠맛이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분해되었을 때.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내가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내가 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해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짠맛을 못 느껴요. 내가 소금 알갱이로 있는 한 짠맛을 못 느껴요. 사람들은 소금 알갱이에 짠맛이 없어요. 이것이 물에 닿아서 나트륨과 염소로 이온화되고, 그리고 나트륨이 이제 물과 만났을 때 이게 짠맛을 경험하게 하는 거지, 소금으로서 알갱이로 내가 존재하는 한 사람들은 나에게서 짠맛을 못 느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나 자신이 헌신하고 깨지지 않으면, 나 자신이 분해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를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이 물리를 배웠잖아요. 요즘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물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현상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러면서 이 사실 이 소금물에는 전기가 통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화 현상이 되니까 이 전기가 통해요. 수돗물에, 소금물에는 통하는 일도 일어나고요, 연결되고요, 빛을 밝히기도 하고. 전기가 통하니까 내가 깨지고 내가 녹아지고 내 존재 자체가 분열되는 거지요. 내 자존심이 분열되는 거지요. 내 인격이 분열되는 것과 같은 아픔도 있어야지요, 사실은. 그러지 않고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짠맛을 못 느껴요. 그러지 않고는. 그런가 하면 다른 분자 구조 하나 보여드릴게요. 성경 말씀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다른 분자, 이게 요 분자 구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구조인지 아세요? 이 분자 구조예요. 이게 무슨 글인지 아세요? 이제 설탕이에요, 설탕. 설탕은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탄소가 12개이고요, 수소가 22개예요. 그리고 산소가 11개예요. 이게 분자 구조거든요. 설탕의 분자 구조예요.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는 물하고 똑같이 이제 존재. 여기에 이제 탄소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금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구조는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탄소 12개, 수소 22개, 산소 11개. 이게 합쳐져서 설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설탕이 물을 만났고, 네? 그래서 이 설탕이 H2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이렇게 C,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질까요? 이온화, 해리가 될까요? 녹잖아요. 녹잖아요. 그지? 소금은 녹아요. 이렇게 녹아서 나트륨과 염소로 분열돼요. 이온으로 각각. 근데 설탕은 물을 만나도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분자,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단맛을 내요. 해리 현상이 안 일어나. 근데 단맛을 내. 이 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소금처럼 쓴맛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소금처럼 짠맛을 내려면, 맛을 내려면 내가 분열돼야 돼요. 내가. 근데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고 달콤하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설탕처럼 꿀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내 모습 그대로 있고도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모습 그대로. 이게 다른 사람이 각각의 다른 설탕들이 녹아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맛을 가지고 있어요. 내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분열되지 않고도 우리는 단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 은사를 다 포기하지 않아도
단맛을 낼 수가 있다니까요. 교회를 이롭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고 맛있고 달콤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살면서 내 분자 구조가 깨질 필요는 없어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분자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분자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분자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아들은 아들로서의 분자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내가 달콤하게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처럼 짠맛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깨뜨려야 돼요. 분해돼야 돼요. 저는 이 설탕이 성경에 설탕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각각 받은 은사가 달라도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 내 은사를 포기하지 않고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금처럼 사는 거 중요하지요. 또 설탕처럼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설교 이렇게 하면서 설탕 얘기를 하면 오늘 자그마한 거 어디서도 하지 않은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이 강의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기뻤겠어요. 얼마나 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 오늘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내 안에 깨뜨려야 될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론 체계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근데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분열해야 돼야 되고요.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분자 구조를 내가 굳이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 않아도 그대로 이 분자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단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특별하게 변화되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사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나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제 특강을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학을 하는 이유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그 공동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될 생각은 어떤 거고 내가 갖지 않아야 될 생각은 어떤 건지,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무너뜨리고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될 생각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제거해야 될 생각들, 그리고 내 안에 더 이제 어떤 존재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은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참 멋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